옆 사람에게 감사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쉽게 잊어버리면 불행하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하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 저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근본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근본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우리의 근본을 잊어버리면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근본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 3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의 근본은 가나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너희의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 아니에요. 노아의 아들이 3명이 있는데 함과 셈과 야벳입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노아가 그만 포도농사를 지어가지고 너무나 술에 취해서 자기가 옷을 다 벗은 줄도 모르고 알몸으로 그냥 술 취해가지고 잠에 빠집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그 3명의 아들 가운데 함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함이 자기 아버지가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자는 모습을 보고 그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조롱합니다.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 봐라 아버지 봐라 아버지가 저 술 먹고 벌거벗고 잔다 다 내놓고 잔다 이렇게 조롱하고 그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야벳과 셈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수치를 안 보려고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그래 가서 그걸 수치를 가리워줍니다. 저는 어릴 때에 이 말을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아버지하고 목욕탕을 안 갑니다. 근데 어릴 때는 거의 안 갔어요. 왜? 아버지 수치 그걸 보면 안 되지.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야야 목욕탕에 가서 때 좀 밀어달라 때 좀 밀어달라 그래 가가지고요 수치 안 보려고 옆으로 뗍니다. 근데 아버지가 잠에서 깨가지고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요 함이라는 요 아들이 나의 수치를 다 드러냈구나. 그래가지고 그 함이라고 하는 아들을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함이 누구냐? 함의 저주받은 함의 후손이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그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저주하기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함의 자손인 가나안이 아니고 셈의 후손이거든요. 또 이스라엘의 아비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모리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사라죠. 사라는 헷 족속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근본이 가나안이다. 너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이다. 너희의 어머니는 사라가 아니라 너희의 어머니는 헷 족속이다. 하나님이 아주 이렇게 근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무 교만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정말 가난하고 못 사는 비참한 나라들을 보면 우리는 근본이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나 저 인도네시아나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보면 그 모두가 정말 어른이 다 됐는데도 키가 우리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하고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구나,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흑인이나 항인종을 보면 이건 근본이 우리하고 다르다고, 이래가지고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서 흑인을 무시하고 우리 항인종 동양인들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두 다 똑같다. 옆 사람에게 너나 나나 똑같다 인사해봐요. 똑같은 거예요. 근본이 똑같다니까. 잘난 게 없어요. 맞지요? 다 똑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근본이 똑같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에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방신을 섬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또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우상을 섬긴 겁니다. 다 근본적으로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가나안의 그 아모리 족속이나 헷 족속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무조건 은혜로,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 아브라함을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은혜로 구원해 주셔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태어날 때에 그 상황이 어떠했는가, 그것을 오늘 보면은 고아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아도요 다 똑같은 고아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부모가 키워가지고 이제 더 이상 내 아들을 내 딸을 키우지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키우다가 버린 고아가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 피투성이가 됐는데 이거 나는 낳아서는 안 되는 이 아이를 낳았구나 이래가지고 피투성이 채로 버리는 고아가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고아냐? 나면서부터 피투성이 된 신생아 버린 그 신생아 고아와 똑같다 이게. 여러분, 요즘에 그 뉴스를 이래 가끔 보고 이러면 이제 그 아이를 낳는데요, 피투성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거는 낳아서는 안 되는데 낳았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그런데도 내가 낳았으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 아이를 강보에 이 보자기에 싸가지고 아주 돈 많은 대굴 같은 집 앞에 그 문 앞에 이렇게 갖다 버려요. 왜냐하면 나는 키울 자신이 없지만은 이 집의 부잣집이 이 아이를 발견하면
그래도 잘 거두어 주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남의 부잣집 대문 앞에 버립니다. 근데 요즘은요, 아이 낳아가지고 이거 키워서는 못 키우겠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화장실에다가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날 때에 신생아를 화장실에 버린 그 아이와 똑같다.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날 때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 5절 다 같이 봐요.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덜에 버려졌느니라. 아이가 태어났으면 탯줄을 잘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탯줄도 자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목욕을 싹 시켜서 피투성이를 다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소독약이 없으니까 소금을 뿌려서라도 아이를 깨끗하게 해서 강보에 이 보자기에 싸서 정말 애지중지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민족이 태동할 때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생아를 버릴 때 탯줄도 자르지 아니하고 씻어주지도 아니하고 소독도 안 하고 강보에 싸지도 않고 그냥 화장실 변기에 버린 아이처럼 그렇게 버려졌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본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근본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교만하여 타락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근본은 개인적으로도 절대 구원받지 못할 피투성이체로 버려진 신생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완전히 버림받은 신생아와 같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민족도 일본 사람에 의해서 억압과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러한 근본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근본을 잊어버리면 개인도 우리 나라도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날의 우리의 근본을 절대 잊지 말고 평생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본이 가나안 족속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버려진 신생아와 같이 애굽에 완전히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저들이 잘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6절, 오늘 6절 7절 다 같이 봅니다. 6절 7절 보면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하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갓 태어나가지고 탯줄도 자르지 않고 씻지도 않고 피투성이 된 채로 버려진 민족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그 곁을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곁을 지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곁을 지나가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번씩이나 반복하는데 따라합시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이거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태동할 때에 애굽에 버려져 가지고 피투성이체로 버려진 신생아와 같이 버려졌는데 하나님이 그 곁을 다 지나가시면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하는 말씀은
너는 피투성이지만은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네가 비록 피투성이지만은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만 붙잡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피투성이라도 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곁을 다 지나가시면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왕이 위협을 느껴가지고, 이 히브리 민족이 우리 민족보다 더 번성하면은 결국은 나중에 우리를 배반할 거다. 이래가지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나일강에 버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요, 햇줄도 자르지 않고 씻지도 않고 뭐 소금도 뿌리지 않고 그냥 피투성이 된 채로 사랑하는 아들을, 남자는 다 나일강에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모든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피투성이 채로 그거를 안고 가서 눈물을 머금고 나일강에다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탯줄도 자르지 아니하고 씻지도 아니하고 피투성이 된 채로 막 부모가 너무너무 귀한 아들을 눈물을 머금고 나일강에 버릴 때에 주께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어려울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곁을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 너는 그래도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된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된다, 살아있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와준다 이게.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피투성이 채로 눈물을 머금고 막 버리면서, 그래도 살아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피투성이 채로 나일강에 다 버려지는 그 민족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7절을 보면, 피투성이 된 채로 버려진 신생아가 지나가던 사람에게, 여기 7절을 보면, 내가 8절을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면서 본다 하는 이 말씀이 두 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려울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에, 그 타이밍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곁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저는 이제 우리 집사람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회복된 찬송이 있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찬송을 하루 종일 집에서 그거를 녹음기를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틀어놓고 계속 그걸. 근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거기에 가사를 보면,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하는 이 찬송이 막 너무너무, 내가 고아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않으리, 이 가사에 너무 은혜. 그래가지고 몇 날 며칠을 계속 밤낮으로
그와 같이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으리.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찬송을 받는 거 다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신생아 버려진 그 신생아 같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이제 그 살려 주셔 가지고요, 굉장히 이제 이제 번성하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제 이런 뜻이죠. 신생아를 그 어머니가 못 키워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버렸는데,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 갔는데 가보니까 응애 막 소리가 나는. 그래 들어가 보니까요, 누가 이 아이를 버렸는데 응애 울면서 막 그 발짓을 하면서 막 이래 하니까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화장실에 버린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집에서 닦아주고 소독해주고 이래가지고 잘 키웠는데, 이 아이가요 크고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 있지. 이게 너무 잘생긴 거, 이게 너무 여자인데 여자아인데 너무너무 예쁘고 키도요 한 180 되고 얼굴도 완전히, 이거는 요즘 잘 나가는 배우 누구죠? 와, 완전히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잘생긴 거야, 이게. 그래, 만약에 그 버리는 어머니가 생각할 때 이걸 알면 그때 안 버릴 텐데 그 괜히 버렸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요 신생아처럼 버려진 그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니까 나중에는 이 민족이 많아져 가지고요, 덜에 풀같이 많아져 가지고 버려진 아이가 너무 예쁘게 자란 것처럼 그렇게 민족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그게 7절입니다. 내가 너를 덜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따라서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이게 잘 자랐고 이래 했는데 벌거벗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하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데 아직까지 애굽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하고 여전히 그렇게 지낸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곁을 딱 지나가는데 피투성이 같이 이런 아이를 건져가서 키우듯이 내가 이 백성을 번성하게 했구나. 이제 구원을 하고 벌거벗은 저들에게 옷을 입힐 때가 왔다. 이래가지고 모세를 보내서 벌거벗은 그 민족, 큰 민족을 이루긴 이루었지만은 아직까지도 벌거벗고 아직까지도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그 여자아이를 옷을 입혀주는데 보통 옷을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왕후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왕후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여기 9절부터 다 나오지만은 13절만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봐요. 시작.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완전히 신생아가로 태어났는데 화장실에 그냥 버려버려 피투성이채로 버렸는데 누가 왕이 그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잘 키워가지고 이제는 왕후의 옷을 입혀가지고 왕후가 되게 하셨다 하면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세상에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고 왕이 되신 하나님을 왕후로서 정말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정조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가가지고 완전히 피투성이가 다 된 것처럼 먹을 양식이 없어 굶어 죽게 됐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목욕을 시키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가락에 이 손에 이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너무너무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너무너무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아들을 잔치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아버지 집을 나가고 아버지를 배신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지.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본적으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의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후로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배반하고 정말 타락할 수가 있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볼 때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잘 살고 부유한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면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엄청난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자신들의 근본도 잊어버리고 피투성이 된 채로 버려진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어마어마한 이 은혜도 잊어버리고 자기를 왕후로 삼아주시고 정말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타락이 됐다.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15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버려진 아이를 주워다가 키워가지고 왕후로 삼아주셨는데 이 왕비된 이 여자가 자기를 왕비로 삼아주신 그 왕의 은혜를 저버리고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행음을 하고 정말 음행하는 여자로 타락이 돼버렸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타시하십니다. 내가 너희는 근본이 가나안이고 너희의 아버지는 아모리고 너희의 어머니는 햇사람이고 태어날 때에 피투성이처럼 버려진 신생아와 같은 너희를 내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구원하여서 너희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애굽에서 구원시켜 주셔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잘 살게 하여 주셔서 나의 왕비가 되게 하셨는데 어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는가? 어찌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 탓이하는 거예요. 하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정말 나이 많아 늙어서 치매가 걸려가지고 다 잊을지라도 이것만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